성경 182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그 가운데 28절부터 31절까지 말씀만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31절 마지막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하신 줄 믿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아멘. 이 새벽에 예물 들으신 분들 있습니다. 김윤 이름으로 1,000번째 예물 드리셨습니다. 우리 별고동 태명으로 또 1,000번째 예물 드리셨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사 또 한 번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심에 주여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같은 그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비참하고 그 연약한 우리 죄인들이 주 앞에 나와 또 한번 예배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아버지, 무엇보다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이 예배의 자리 얼마나 귀하고 값진 자리인지를 분명히 알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오늘 주어진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특별히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그 모든 예배의 자리들로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태도를 함께 점검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그 가운데 꼭 결단해야 되는 믿음의 결단과 다짐을 하며 나아가는 이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새벽에도 귀한 생명들을 두고 1,000번째 예물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 귀한 예물을 받아주시고 이 예물 가운데 담긴 기도의 제목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속히 응답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이 어린 생명과 또 태중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늘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 여기실 만한 그 복된 자녀들, 믿음의 자녀들로 성장함에 있어서 꼭 필요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영육간의 공급함이 늘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새벽에도 부족한 종을 통하여서 주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으니 부족한 종의 모든 것들은 다 감추시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뜻만이 선포되어지는 이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광고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금요 청장년 기도회 예배가 드려지게 되는데요. 오늘 금요 청장년 기도회는 우리 김강찬 선교사님 선교 보고 예배로 드려지게 됩니다. 우리 또 금요일 저녁이어서 참 바쁘고 또 분주하고 피곤한 어떤 몸들이시겠지만 그 모든 것들 가운데 또 시간을 구별하셔서 예배 자리에 나오셔서 그 선교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놀랍게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지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 또 선교지와 또 복음 증거의 그 사역과 우리 김강찬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또 시간을 가지려고 하니까 꼭 함께 참석해 주셔서 귀한 은혜의 시간이 꼭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드러나는 엉터리 같은 유대인들 또 종교 지도자들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좀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의 그 모든 예배의 모습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의 모습인지 아니면 종교 지도자들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는 그런 모습은 아니었는지를 좀 함께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자리로 나아가셨습니다. 아무도 가고 싶지 않았던 그 고통과 비참의 자리를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스스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끝내 그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죠.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 같은 죄인들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은 어제 새벽에도 잠시 나눈 것처럼 주님께서는 어떤 압력에 의해 외부의 영향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떠밀려 십자가의 자리로 나아가신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이 도무지 끊어지지가 않아서 우리 그 사랑 때문에 성자 예수님께서 스스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죠. 오늘 본문 30절 말씀에서 다 이루었다, 이 선포의 말씀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무엇보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완전히 이루어졌음을 선포해 주시는 정말로 귀하고 복된 복음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확증받게 된 것입니다. 그 사랑을 통해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그 비참한 신분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신분 상승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게 된 것이고 감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라도 하나님께 나아가 내 상황과 내 필요를 말씀드리며 때를 따라 돕는 그 은혜를 구하고 누릴 수 있는 이 말도 안 되는 복들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무엇보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의 자리로 나아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죄로 가득한 우리 죄인들은 거룩하신 하나님께 기본적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그런 비참한 존재들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을 통해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심으로 예배의 자리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죄인들이 또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한 점에서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예배의 자리들은 정말로 귀하고 정말로 값진 자리입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가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그런 것을 알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예배자들은 반드시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아야 됩니다. 나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예배인가? 우리는 정해진 날에 정해진 시간이 되면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런 나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인가? 우리는 예배자로서 늘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지고 또 던져보아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는 그 당시 유대인들, 특히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엉터리 같은 모습으로 예배를 드렸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본문 31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열심을 다해 외치던 그 유대인들이 또다시 빌라도에게 몰려왔습니다. 그 이유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다리를 꺾어달라는 요청을 하기 위함이죠. 그들이 이런 요청을 한 것은 이제 곧 안식일이 시작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날이 안식일이 되기 전에 십자가 위에 달린 부정한 시체를 빨리 치워버리기 위해서 그들이 또 한번 빌라도에게 달려온 것이죠. 본문에 의하면 이 날은 안식일 준비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 하루 전에 안식일을 위한 준비일을 가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날은 토요일에 지켜지던 안식일 전날 금요일이었던 것이죠. 심지어 유대인들의 최대 절기인 유월절 절기까지 겹친 정말로 중요한 안식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중요한 안식일을 어느 때보다도 거룩하고 잘 지켜내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썼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한 것이죠. 그 중요한 유월절 절기와 안식일이 겹치는 이 중대하고 거룩한 시기에 부정한 시체가 나무 위에 달려 있게 된 것입니다. 어제 잠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십자가형에 처해진 죄수들은 건장한 남성 기준으로 보통 이틀에서 3일까지 버티다가 죽었다고 합니다. 예수님과 두 죄수가 금요일에 십자가에 달렸으니 만약 2일이나 3일을 더 버티다 죽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거룩하게 지켜야 될 안식일에, 그것도 유월절 절기까지 겹친 그 중요한 안식일에 나무 위에 부정한 시체들이 매달려 있게 된 것이지요. 이것은 유대인들 입장에서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또다시 빌라도에게 몰려와 그 부정한 시체를 서둘러 치워줄 것을 요청한 것입니다. 그들의 요청은 이것이죠.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이것은 그 그러니까 십자가에 매달린 죄수들이 아직 죽지 않았다면 다리를 부러뜨려 그 충격으로 빨리 죽게 만들어서 그 시체를 치워달라, 이런 요청인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에는 마치 다리를 꺾어서 다리뼈를 부러뜨려 달라라는 것처럼 묘사되었지만 실제로는 거대한 망치로 다리뼈가 으스러지로 내려치는 그 행위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이 행위는 실제로 로마 병사들이 행하던 행위 중에 하나죠. 겨우 숨이 붙어있는 제수가 그 엄청난 충격으로 즉사하도록 하는 하나의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지금 그 방법을 통해서 서둘러 그 제수들이 빨리 죽도록 유도하고 시체를 빠르게 치워달라, 이런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맞는지 의문이 들 정도로 정말로 잔인한 모습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은 이들이 이토록 이렇게 잔인한 방법을 쓰면서까지 시체를 빨리 치우려고 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율법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그 절기에 거룩하게 안식일을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식으로 치면은 주일을 거룩하게 예배하기 위해서 그렇게 행했다는 것이죠. 참 놀랍지 않습니까? 아무 죄가 없으신 그 예수님에게 온갖 죄를 뒤집어 씌우고 그들이 행한 재판들로 다 불법한 재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요. 그리고 끝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완전히 죽었다는 것을 빠르게 확인하고 빠르게 시체를 치워버리기 위해 거대한 망치로 다리뼈를 다 부숴달라고 이런 요청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래 놓고 그들이 그 다음날 토요일이 되었을 때 무엇을 한 것입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 것이죠. 거룩한 안식일, 거룩하게 차려입었을 것이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모여 안식일을 지킨 것입니다. 정말로 잘 매칭이 되지 않는 두 모습이죠. 이것은 오늘날로 치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내 마음대로 온갖 죄를 지으며 그렇게 세상처럼 살다가 주일의 예배 시간에 맞춰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유대인들, 특히 종교 지도자들은 평소에는 하나님의 뜻에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뭘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아무런 관심도 없었지요. 그걸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의 그 위대한 구원 계획의 마침표인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분별하지도 못한 그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 그 말씀과는 아무런 관심도 없고 상관도 없는 것처럼 열심히 살아내다가 안식일이 되었으니 거룩한 옷을 입고 거룩한 척을 하며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렇게 열심을 다해 지킨 그 거룩한 안식일, 그 유월절 절기를 과연 기뻐하셨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곧바로 떠올랐습니다. 이사야서 1장 13절입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재물을 가져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분향도 가증히 여긴다. 내 이름으로 모이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담긴 것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께 수많은 재물을 율법대로 드리면서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절기에 절기대로 정확히 모였음에도 평소 그들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뜻도 없고 하나님의 정의가 하나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가 되면 재물도 드리고 예배도 드리고 그렇게 제사도 드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월삭을 지키고 안식일로 함께 모였음에도 그들은 평소에 온갖 죄악을 저지르며 살아왔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의 예배 필요 없으니 드리지 말라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겉으로는 거룩하게 제사도 드리고 안식일이 되면 안식일도 지키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들의 예배 속에는 썩은 내가 진동을 하기 때문에 도무지 견딜 수가 없다고, 내가 너희들의 예배를 가증히 여긴다고 이렇게 강력하게 경고를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 유월절 절기를 제대로 지켜내기 위해서 예수님의 시체의 다리를 부서뜨려 서둘러 시체를 치워달라고 요청한 이들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똑같은 마음이지 않으셨겠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들의 이 엉터리 같은 예배의 모습이 우리에게는 있지는 않은지 꼭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평소 내 삶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뜻은 조금도 신경 쓰지 않고 관심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와 아무런 관련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열심히 살아내다가 주일이 되면 예배 시간이 되어서 습관처럼 이 교회에 나오지 않는가? 그런 우리들의 예배의 모습, 과연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과 다르다고 할 수 있는지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향한 감격과 기쁨과 감사로 가득한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 예배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향한 감격과 기쁨과 감사의 고백이 꼭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다가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와는 전혀 상관도 없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선택하며 살다가 주일에 교회 한번 와서 갑자기 하나님을 향해 이런 고백을 쏟아낸다? 불가능하죠. 우리 같은 연약한 죄인들이 그게 가능할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는 일주일 중 주일에 드려지는 그 한 번의 예배가 아니지 않습니까?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내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셨던 예배지요. 창세기 4장을 보시면 가인과 아벨이 드렸던 그 예배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둘 다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어쩐 일인지 아벨의 제물만 받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벨이 드린 제물보다 뭘 먼저 받으셨지요? 아벨의 삶을 먼저 받으셨죠. 창세기 4장 4절과 5절입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하나님은 아벨이 드린 제물이 더 마음에 드셔서 그의 제물, 그의 예배만 받으신 게 절대로 아닙니다. 아벨의 삶을, 아벨 자체를 먼저 받으신 것이고 그 다음에 그가 드린 제물, 예배도 받으신 것이죠. 마찬가지로 가인을 먼저 안 받으신 것입니다. 가인의 삶을 먼저 거부하시고 가인의 제물, 가인의 예배도 거부를 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아벨이 하나님께 나와 제사로 예배하기 그 전에, 그 이전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기쁨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아벨의 삶을 먼저 받으셨고 그 다음에 그런 아벨이 드린 예배와 제물도 받으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정말 많은 예배를 드려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정말 많은 예배를 드리게 되겠지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셨던 종교 지도자들, 그 유대인들의 형식적인 예배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삶 속에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그렇게 열심히 살다가 예배 시간에 교회에 와서 예배 한번 드리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이런 엉터리 같은 예배자가 되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 예배를 보시면서 예배 드리지 말라, 다음 주부터는 재물 가져오지 말라, 다음 주부터 예배 나오지 말라, 내가 네 예배를 가증히 여긴다 라고 말씀하실 만한 그런 예배를 우리가 지금까지 수없이 드려왔고 앞으로도 드리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겠습니까? 부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내 모든 일상 속에서도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답게 그 삶을 살아내심으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참된 예배자가 꼭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 지금까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정말 많은 예배 자리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 새벽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정직하게 우리의 예배를 돌아보고 점검하고 회개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그 모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때마다 절대로 지금까지와 같이 그냥 나아가지 않게 하시고 내 삶의 순간 어느 부분을 떼어보더라도 하나님과 너무나 관련이 있고 말씀으로 가득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너무나 관련 있는 사람처럼 잘 살아내다가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신 그 예배의 자리로 쑥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예배자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너희